제가 말씀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각자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나눌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타를 왜 치십니까? 혹은 드럼을 왜 치십니까? 건반을 외치고 왜 연주하고 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간혹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와 목적을 다 잃어버린 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도무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대부분의 음악하는 친구들의 약 8, 90%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주님을 찬송하고 싶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다 보면 더 높은 상을 쌓고 탑을 쌓은 이들을 바라보면 나도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나도 이름을 남기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자리로 변모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냥 한 사람에게만 말하지 않고 그 로마로부터 흩어진 너무 연약한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모든 불리함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해서, 아니 너희는 주님이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오늘 정신없이 살다가 그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구나.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자였구나.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기 대부분 있으시죠? 제가 간혹 아내하고 길을 걷다가 핸드폰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제자한테 연락 왔다고 연락 보내고 또 지나가다가 뭐 누가 질문해서 또 답을 보내다 보면 아내하고 정작 데이트는 잘 못하고 답장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남편으로서 온전한 모습입니까? 최악이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핸드폰 보시는 남자친구들 많이 계십니까? 안 사귀죠? 그런 분들. 여러분 이처럼 별것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의 남편으로서, 그의 아내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시간 주어진 곳 속에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채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내가 결정되어지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라고 결정되어지고 정말 여러분 더 매일매일 날마다 더 그 사랑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어지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자녀이며 너는 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자로 불렀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이야기 하시지 않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날 보낸 것처럼 이제 너희도 보내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는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그 예배 앞에서 온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셔서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예배 우리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수도 없잖아요. 매주 1년 기준에서 52주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드리면, 혹은 저희처럼 저희 학교처럼 주중에 학교에서 예배까지 더 드리면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100번을 1년에 100번 데이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 중에 100일을 데이트할 때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겹잖아요. 예배가 때로는 지겨워질 때가 있다니까요. 도무지 아무런 감흥도 없고 또 왔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더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인간 왜 왔어? 왜 왔지? 이런 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도 사람을 판단하고 또 판단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군들이 모여서 예수를 만나 예수로 하나 되어져 가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수많은 주의, 이념, 모든 사상은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더 많은 것들이 분열되어지고 더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 가운데 오늘 와서 주의 이름에 능력 있고 우리의 모든 사실을 끊어낸다고 하시잖아요. 내 가지고 있었던 주장, 내가 말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끊어내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들만 있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교회에서 여러분의 기질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주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해야지, 주님을 만났으면 이래야지. 여러분, 꽤 많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에너지가 주의 이름이 들어갈 때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주어진 대로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어떤 지점으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회복되어지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고 지루하고 여전히 싸워지는 그 지점인데,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아, 오직 예수로 그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를 감당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깨집니다. 깨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여러분의 자원과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지점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 시작점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 예배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떤 지점이 있냐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계속 성과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여러분의 명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에 온전하게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기준, 모두가 부자 되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떻죠? 더 많은 간극을 일어나게 하고 더 많은 등급을 나눠지게 합니다. 끝도 없이. 여러분이 열심히 달렸는데 여러분보다 더 많이 멀리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만 키면, 예전에는 이런 SNS가 없어서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산 게 보람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골방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연습해도 잠깐 10초만 켜내도 너무나 훌륭한 뮤지션들,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에 좋은 동기부여를 갖습니까? 아니요. 우리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니야. 나는 끊임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정말 그 세상이 말한 요구대로 가어질 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더 아름다워지는 걸 경험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십시오. 예배는요, 세상이 말한 그 기준이 돈과 명예와 수많은 성과가 우리에게 기준되어질 수 없음을 발견하고, 우린 누구?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뚝 언약 가운데 서 있길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어떤 걸로 여러분들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타를 못 친다고 해서, 혹은 기타를 잘 친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그 사람 인생이 못 사는 인생입니까? 도대체 잘 사는 인생은 돈이 많아야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가족마저도 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요, 너무나 많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말살하고 묵살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것들 세상 가운데 목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그 자리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수없이 외치면서도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우리의 심령을 누가 성령께서 인도하고 주장하여 주사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택하신 족속이야. 세상 그 어떤 것도 너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삶이 그 자체가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말미암아 세운 너무 언약 가운데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낭망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 위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위로와 회복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그 만났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오직 어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고 천국 문을 여신다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열려 이 땅에 임하는 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걸 경험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외모, 성과, 업적, 노력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을 몰고 가잖아요. 너는 틀렸다고, 넌 실패했다고, 너는 잘못됐다고.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덮고 위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걸 따지셨는지.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그가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고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당할 때 한 명도 그의 제자들이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배에 나오라니까 오늘 11명의 제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난리 나겠죠. 네. 예수님이 찢기고요, 아프고 상할 때 아무도 안 왔다니까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오자마자 첫 메시지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너희들 실패한 거 아니야. 너희들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면 돼. 주님과 연합하는 그 샬롬, 그 은혜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날 보낸 것처럼 그 은혜가 있을 때 너희도 보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그냥 적당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왕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모든 만화나 영화들 보면 알고 봤더니 찌질했던 주인공이 어떻죠? 엄청난 혈족과 엄청난 그 숨은 왕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원피스로 보면 D의 의지라고 하죠. 여러분들 누구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인데 세상의 주장이 자꾸 넘어지게 되니까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운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를 안 믿을 이유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성령이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그 수만 가지가 덮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가 임할 때 때로는 여러분 억울할 때, 무너질 때, 좌절될 때 정말 여러분의 이 젊음의 때 그 지난날의 삶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숨기지 못, 정말 한 번도 열지 못한 그 아픈 상처의 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의 은혜로 덮어지는 걸 경험해요. 그것들이 날 주장하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내 인생은 왜 이따이지? 왜 나만 이렇지? 수없이 질문하고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증이나 이 모든 걸 병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 약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감정을 죽이게 만들고 플랫하게 만들어서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들이 역정되는 걸 수도 없이 목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간절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그 무너졌던 마음들, 정말 찢겼던 마음들, 상했던 마음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처음 잡았을 때, 내가 처음 정보를 했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 마음가짐 속에서 그 마음들이 세상의 주장 가운데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예배자들도 수많은 어떤 그들의 삶에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포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오늘 이 한 가지만을 외친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 내 평생에 그 인자하신 것,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여러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은혜가 넘쳐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걷는 그 길에, 믿음의 길 가운데 생명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요,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님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라 했던 모든 것들, 우린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 가운데 아니, 진짜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두가 함께 슬픔과 곡함이 없는, 함께 예배하면 누릴 수 있는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 21장의 4절에 보면 모두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는 그 말이 모두가 예배했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늘의 뜻을 땅에서 선포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 지점은 세상 중심 가운데 어떤 것,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니까 뭐 성품을 좋게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뒤에 10절에 보면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정말 어떻게도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모든 사망하는 존재들은 죄의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의 사랑, 그게 아름다운 덕이라고, 그 한 가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걸 가지고, 그것이 남들은 이것이 낮다, 높다, 자다, 우다, 수많은 그것이 크다, 작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은 죽어있던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잖아요. 생명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게 바로 아름다운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 절대로 나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자리,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누가? 주님께서 대신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상대방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대신하여 짊어진 것이 그걸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선포하는 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지점은 오늘 말했던 그 말이, 내가 어떠한 이 땅 가운데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진짜 도덕 윤리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서 나를 봤더니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였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그 개념이 나한테 찾아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죄인이었음을 알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 여러분의 무너졌던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니까요. 도무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왜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울까? 아니요. 정말 그 예수가 내 안에 임하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도무지 이 슬픔 가운데 벗어날 수 없고, 도무지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일어나는 걸 경험합니다. 예수의 능력의 이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처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생명에 이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들이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무너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로 그 충만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이야기는 그 세상 가운데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경험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넘치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뭐요? 이 충만함이 진짜입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울려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죄인된 우리 그 존재의 회복,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아, 난 주의 자녀구나. 그럴 때 어떤 기쁨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 어떤 것 아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자주 잊지 않다 보니까 잊어버리죠. 희미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억을 한번 모든 감사합니다라는 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내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업적으로 나아갔던 것도 아니고 누가 엄청난 어떤 행복한 일이 생겨나지도 않은데 주님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마태복음에 5장에 나와 있는 그 팔복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씨 내 인생 왜 복도 없어.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복 받은 인생인 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팔복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은혜인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된 자들,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 가난은 누가 여기서 어떤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이에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 그게 말하는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말하는 무슨 그까지 복이 무슨 복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도도 되어지지 않고요.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말 한마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덮어주고 은혜로 일으켜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부여잡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애통함. 하나님, 저에겐 죄밖에 없군요. 저에겐 잃은 것밖에 없군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한 자들은 나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세상의 어떠한 비난과 휘란이 나에게 찾아온더라도 조소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왕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진 그 은혜를 무언가 행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주신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셔서 나에게 주님을 믿지 않을 만한 수만 가지 이유가 예수로 덮어지는 걸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 중심 가운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맞다. 맞아. 내가 그 은혜를 누렸지. 내가 그 은혜를 알지. 그런데 막상 나가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외치고 선포할 때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왜? 나는 초라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다.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비교하게 되니까. 저 놀라운 세상의 수많은 탑들 속에서 그 바벨론 같은 수많은 저 성들 앞에서 내 자신은 보잘것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 로마의 강대한 제국 있죠. 거기에서 흩어진 너무나 나약한 교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저 로마 제국을 로마 황제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 너희가 하나님의 그 피로 세워진 너희들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가치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세상에 주는 50억, 100억, 당장이 눈앞에 볼 땐 그 숫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고 천문학적인 숫자로 보여지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천문학적 숫자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박해와 그 모욕과 비난 속에서도 주님의 그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주를 믿는 자들은 날마다 더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그 피에 그 의지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초라에 내가 가진 것들이 별 볼일 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가시면 돼요.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준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뛰어납니까? 바울이 뛰어납니까? 너무나 표면적으로 봐도 바울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3,000명을 변화하는 그 설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바울은요 그렇게 놀랍게 로마서를 쓰고 글을 잘 쓰고 했지만 말을 할 때 버벅이고 잘 못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적은 사람 앞에서도 쫓겨나가고 도망당하고 밟히고 또 밟히고 이 삶을 살았습니다. 각자의 부어주신 그 자리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어떤 가치, 판단, 세상에 말하는 것들로 아닌 여러분께 주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왕 되신 자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십시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학교에서는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고 선생이고 교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와, 그 두 개 다 뭔가 탁월하니까 두 개를 다 한다라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데 저의 기준에서 인간적인 마음에는 여전히 음악에서는 훌륭한 뮤지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요, 너무나 탁월한 명설교가들,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많이 계십니다. 내 기준 속에서 보면 여기에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고요, 여기에서도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 기준에서 보면 저는 여기에서도 할 자격이 없고요, 여기에서도 할 자격이 없는 너무나 미천한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저에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날 왜 이곳에 보내주셨지? 날 왜 이곳까지 보내셔서?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저는 할 수 없는데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제게 가진 그 음악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들 절대 작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 남의 기준, 어떤 세상의 기준을 보면 반드시 우리 나눠지게 돼요.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이 날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내시겠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태어난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아멘.